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씩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 상처에 손을 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막죠, 그죠? 아프니까, 쓰라리니까, 누군가 내 상처를 터치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탁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 때문에 오랫동안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오래 품고 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적게, 낮게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짝이 없는가? 내 인생은 이미 털려버렸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괜히 기대했다가 또 상처만 받을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었고요,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가 상처에 붙잡혀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상처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은혜로 바꾸시고 그 상처를 어떻게 사명의 길로 이끌으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더 먼저 보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먼저 입다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참 특이하게 이번에는
입다를 소개하면서 먼저 그가 큰 용사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는 이제 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더라. 당시 사회에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다를 볼 때에 그의 능력보다는 출생을 먼저 보았습니다. 에이, 기생의 아들이잖아. 좋은 가문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보았죠. 그는 외모와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용맹한 엘리압을 보고는 덴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패한 모습, 부족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도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절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잣대와 평가로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형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다. 이 말은 단순히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 집에는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도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존재의 가치까지 의심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입다가 잘못을 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선택할 수 없었던 출생의 이유로 그를 판단했고 그를 밀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 툭 던질 말은 그 순간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 형제의 말, 배우자의 말, 믿었던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입다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입다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은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과 오늘 본문의 이후, 왜 하나님이 입다를 소개하는지 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용맹하게 그 전쟁에 앞서서 나갈 장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맞서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인가? 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입다를 소개를 합니다. 길앗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중에 내용입니다. 11장 6절에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정관이 되라. 그러자 입다가 내초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재차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전에는 너는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닫은 문을 하나님은 다시 여셨습니다. 사람이 빼앗은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외면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높여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아픔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시고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을 붙드시고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거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상처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는 돕 땅으로 갑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 말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 외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인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입다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입다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돕 땅에서 입다는 여러 사람들을 이끌며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잡류들과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잡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9장 20절입니까? 거기에는 아비멜렉이 은을 주고 샀던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탕한 사람들, 잡류, 문자적으로 말을 하면은 텅 빈 사람들, 텅 빈 손의 사람들, 조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원뜻은 나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쟁을 위하여서 출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을 한 겁니다. 누구랑 전쟁을 했을까요? 물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신들의 적인 그런 이방 나라들을 공격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여서 전리품을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입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법도 경험하게 되었고요. 위기의 상황에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했을 때에 사사로 씌워지는데 하나님은 그 사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씩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것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와 도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를 떠도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왕의 실력보다 왕의 믿음, 왕의 마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줄 모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믿음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상처 넘어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상처를 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넘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상처가 있었고,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상처가 있었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인생은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입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